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3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29절과 30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예,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 야곱과 요셉이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서 야곱이 지금 만나는 이 감동의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는 기쁘게 죽을 수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한이 다 풀렸으니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요셉과 상봉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 라인업으로 유다를 지금 보냈지요. 총독 관저로 먼저 내려보내서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그 만남의 장소를 정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왕실의 수레를 타고 위험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애굽인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수레를 갖추어 타고 애굽의 인문 지역인 고센으로 올라와서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야곱과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29절 보시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서로 목을 어긋맞고 그리고 한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아마 요셉은 통곡을 했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그 사나운 이빨에 씹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날마다 비통하게 생각하며 그랬던 야곱이니 이것이 꿈이요 생시요 정말 그렇게 만났을 것이고 요셉 역시 꿈에도 그리던 그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면서 얼마나 통곡으로 만나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 상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요셉이 당부합니다. 이제 총리의 가족 혈육들이 애굽에 왔으니까 이제 왕을 만나게 될 것인데 왕이 만나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당신들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먼저 뒤에 우리가 이해가 나옵니다만은 그 핵심은 뭐겠어요? 고센 땅은 애굽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변방 지역이죠. 그곳에 있음으로써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히브리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 지금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 나일강의 그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물들이 많고요. 초장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목축업에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거든 목축업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업이라고 함으로써 지금 바로왕은 요셉이 나라의 총리니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신분과 직책을 형들에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시켜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그 사회에 썩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지금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크게 닿아지는 두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얘기죠.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하는 그 말과 또 한 가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하게 될 질문으로서 내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정체성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바로 그 두 가지 화두가 오늘 묵상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의 모든 한 맺힌 것이 풀렸고 나는 이제라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야곱에게 한평생 한 맺힌 지난 23년 동안에 한 맺힌 그 응어리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써 그것도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 요셉에 대한 슬픔이고 그리움이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의문부호를 가지고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에게 이런 비참한 고통이 와야 되면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라고 끝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야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제기했던 그 의문들에 대해서 다 이것들이 풀려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경우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 그의 관직의 높음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23년 내 만에 서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자체만으로서 충분히 한풀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죽어도 족하다 하는 야곱의 이 말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곱의 한이 풀렸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응어리지고 맺힌 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맺힘이 되고 있습니까? 돈이 없는 거요? 사회적 내가 좀 신분으로서 내가 비천한 거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마음에 한 맺힌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이 있으며 이 한을 심판자,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주 말아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한 맺힌 과부의 그 한풀이를 듣다가 들어줬다며 하물며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너희의 그 한 맺히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이 뭐냔 말이에요. 그 한이 요셉과 야곱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죽은 줄을 말한 그 한 맺혔던 그 마음의 응어리가 그 만남으로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한 맺힌 기도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예수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들며 때로는 손해보고 눈물 나며 얼마나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공평과 정의가 짓밟히며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와 이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은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며 힘듭니까? 우리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한풀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에게 주의 공평과 정의에 집행하시며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모든 내가 한을 푸는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과 야곱의 상봉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위하여, 위로와 소망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한 맺히는 과부의 한 풀이 간청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약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야곱과 요셉의 눈물겨운 상봉으로 모든 한을 풀어내는 것처럼 속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게 하시며 그날이 오기까지 야곱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한스러움을, 요셉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한맺힘을 기도로 풀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두로서 생각하는 내용은요, 바로가 야곱의 형들에게 묻는 질문으로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형들이 또 야곱의 가족,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왔을 때에 제일 염려한 것이 뭐냐면은 요셉의 그 총리적 신분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그러한 그 애굽 사회에 그러니까 중심으로 끌어들일까봐 그걸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이죠.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가능한 애굽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목축업이라고 말하시오. 당시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천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요셉이 말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뭐냐면 천시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금 요셉에 관련된 식솔 가족 혈육들이 애굽에 왔을지라도 이들은 애굽의 정치 중심의 그러한 사회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이들은 따로 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정치판에 뛰어들면요, 얼마나 그 곤모추수가 많고요, 그게 좋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정치적인 것에 막 힘을 내갖고 마음들이 사나워지고 영적으로 엄청 손해를 보는 걸 제가 많이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들은 요셉이 가졌던 것처럼 이런 거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면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될 가나안 본향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씨알이 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금 이 70인이 지켜나가면서 인구가 번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적인 관심은요, 우리 적용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나의 최대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이 바로왕 앞에서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목축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총리인 자신에게 좀 창피할 수도 있는 큰 답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너희 가문이 너의 상당히 좀 밑에서 살아온 하류 인생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신과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그렇게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가 영원히 거주할 것은 애굽으로 상징된 이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내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외형주의나 물량주의 같은 가치관에 휩쓸려서 때로는 무엇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국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도 복된 날 되세요.